굉장히 반가운 분이 온 가정이 함께 저에게 방문해 주셨어요. 홍만혜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조분희 성도님, 따님 로즈, 그다음에 사이, 그다음에 손녀들까지 윌리안, 제네사 같이 왔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좀 크게 쳐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또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말씀. 사사기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라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들어진 물줄이에서 또 오늘 말씀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물질을 드린 손길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떤 사람이 차를 도네이션 했는데 차가 좀 작지만 엔진이 괜찮고 잘 달려요. 그런데 자꾸 목사님 큰아들이 생각이 나네요.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실래요?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물어봐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차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좋아하냐면 엔진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셀폰으로. 그러면서 다 웃으면서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에게는 음악이래요. 음악. 엔진 소리가. 그리고 자기는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지만 차 없이는 살 수 없다. 와이프는 괜찮으니까 차만 다오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몇 주 전에 이제 퍼밋을 가졌는데 그냥 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새 차는 필요 없고 헌차, 중고차, 정크 카도 괜찮다. 아빠 내가 고쳐서 쓰면 돼. 그냥 차만 사줘. 그러니까 제가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사서 네가 타고 다녀. 그 전까지는 엄마 차를 타도 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차가 한 대 생겼는데 도네이션 차가 들어왔는데 차 괜찮다는 거예요. 가지실래요? 딱 물어보시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이것도 차를 하나 더 구입하면 인슈런스도 올라가잖아. 뭐 이런 것들 막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 한 생각이 모든 그런 안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시켜 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시는구나. 부모가 줄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이 아이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공급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내가 걱정할 게 없지.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차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놨는데 이제 닦고 아침에 일어나면 문 열고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그냥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 차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거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저 그냥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조건 없이 거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1절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죠? 다시 악을 행했대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 네, 삼손. 근데 이 삼손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그 사사들 가운데 맨 마지막 사사예요. 맨 마지막 사사. 근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징계를 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다시 이렇게 시작해. 다시. 원어로 보면 다시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또 언제까지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또 다시 끝까지 마지막 사사 때까지.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블레셋 사람에서 넘겨주셨는데 얼마 동안 블레셋 사람 밑에서 억압받으면서 하냐면 40년 동안. 40년. 40이라고 하는 숫자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40.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들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배반하다가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죽은 그 시기가 40년이에요. 근데 그 40년 지났어도 그 2세대들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그 부모 세대와 똑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르짖는 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뭐냐면 그냥 동화되어 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그런 모든 풍속들 좀 힘들지만 그냥 거기에 그렇게 맞춰서 그냥 살고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 그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좀 힘들면 하나님을 알아서 좀 부르짖고 주님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린,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할 구원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정을 선택하는데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 가정을 통해 구원자 삼손을 보내요. 근데 왜 이 가정을 선택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가정이 경건했을 것이다. 경건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았을 것이다. 근데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몇 번을 읽어봐도 이 부부가 경건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와이프는 밭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술 먹지 마라 너 지금부터,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이 두 부부가 정말 경건했을까? 그래서 선택하셨을까? 좀 의심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부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선택했는가 보니까 여기 있어요. 그 힌트가 2절 뒷부분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나타났는데 그 아내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 이제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못 낳을 때 태가 죽었다, 죽은 사람. 그래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태가 뭐예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이름도 없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이미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는데 3절에 그 사자가 그걸 한 번 더 확인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큰 상처고 이거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걸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죠?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다는 그 기쁜 소식을 이 가정에 전해줍니다. 근데 이 가정에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5절을 보면 5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가정에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이 나라 전체를 구원할 그런 위대한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의 그 육적인 상태 있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름도 없어. 그 얼마나 많은 구박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냥 이 표현 안에 있는 거예요. 천사도 와서 그것을 인정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도 없어요. 지금까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이 여인의 육적인 상태.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다시 악을 행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철저하게 소망도 없고 가망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요만큼도 내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조차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수영하면서 수영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수영을 할 때 이제 한 바퀴 갔다 오잖아요. 원랩이라고 합니다. 갔다 오고 한 5번 왔다 갔다 할 때까지는 되게 힘들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이거 내 힘으로 막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숨도 헐떡거리고. 근데 5바퀴 지나고부터는 숨이 편해져요. 더 힘들어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숨이 편해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죠.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숨 쉬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한 10바퀴쯤 왔다 갔다 하면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한 것 같아요. 몸이 개운해요. 몸이 개운해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진짜 수영은 10바퀴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10바퀴부터 한 20바퀴 때까지 이렇게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몸에 힘은 하나도 없어요. 힘은 다 빠졌지 이미. 근데 그냥 자동적으로 팔만 휘젓는데 물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몸이 물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물이구나. 마치 물과 내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가 조금 과장하면 하나가 된 것처럼 그 물살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물살을 느끼면서 갔다 오는데 목만 안 마르면, 제가 배만 안 고프면 화장실만 안 가면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것만 돌리면 자동으로 물살 위에서 가니까. 그냥 수바퀴쯤 가면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수영을 경험하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되는데 내가 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완전히 힘이 다 빠졌을 때 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언제 체험할 수 있냐면 내 힘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힘을 빼려고 해서 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힘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구원하면 얘가 잘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고 내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그 죄인을, 그 죄의 덩어리를 또다시 반복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을.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은,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가장 가망성이 없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민족을 통해 오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사사기만 보더라도 가망이 없는 존재, 참 한심한 백성들인데 그런 가망이 없고 한심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첫 번째 본문, 첫 번째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은혜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인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라. 근데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몇 번 반복이 돼요. 몇 번 반복될까요? 네? 몇 번? 네, 성경에서는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돼. 몇 번 반복돼요? 예, 3번 반복돼요. 3번. 3번. 한 번은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그 여인에게 말할 때 한 번. 그다음에 그 여인이 남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이다라고 전달하면서 한 번. 그다음에 남편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 더 나타나죠.
그래서 이번에 그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또 한 번, 세 번 반복하는데 왜 반복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먼저 한번 볼까요? 먼저 그러므로 너는 샴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가장 먼저는 뭐예요?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렇죠? 두 번째는 5절에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뭐냐면 머리털 깎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자, 먼저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희귀했어요.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을 짰어요. 그래서 포도즙을 그걸 물처럼 매일 마시는 음료처럼 마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포도즙을 짜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발효가 돼서 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이제 포도즙을 음료처럼 마셨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술처럼 돼요. 근데 포도즙이든 포도주든 포도에서 난 거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평생 주스는 못 마셔요. 물만 마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포도주나 포도즙은 그 당시 그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 가면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데 다 먹고 마시는 게 연관돼 있어요. 술을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는데 왜 그래요? 술 마시게 되면 자연히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술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놓은 거죠.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마시지 말아야 돼요? 삼손이에요? 그 엄마예요. 아니 나시린이 되고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가 될 사람은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태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태아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엄마와 태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중간쯤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태에서부터라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태에서 나온 다음부터 나시린이 아니고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도 똑같이 먹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그 낙태법이 논란이 많습니다. 낙태 금지법 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1년에 60만 명의 낙태가 있대요. 60만 명의 태아를 이제 낙태를 시킨대요. 낙태를 선호하는 사람,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강간에 의해서 내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60만 명의 태아를 죽일 때 강간에 의해서 낙태된 아이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성적으로 자유로우니까 아무하고나 어릴 때부터 성관계를 갖고 그러다 보면 임신하고 그냥 약 하나 먹으면 그냥 애를 뗄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홈스쿨링하는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니까 캘리포니아에 그냥 돈만 주면 그 낙태약을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대생들이 그냥 먹는 거예요. 낙태하면. 그러면 길 걸어가다가 죽은 태아가 흘러내린다는 길거리에서. 그러다 보면 생명을 경시하는 거.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랑 다를 바가 없다. 내가 키우는 개가 이웃집 사람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틀림없이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데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야, 나는 이 태아를 없앨 권리가 있어. 뭐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왜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는가? 예, 여인과 태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부모와 자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배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고 배 밖으로 나오고 나서도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임신할 때만 마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뭐 자녀분들을 키우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 가운데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죠? 내가 참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안 좋은 부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뿌리를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제가 영향을 준 거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어떤 식으로든 어릴 때부터 저의 영향이 간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미안하고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자, 먹는 거 마시는 거 조심해야 된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일상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것들. 우리는 아이들에게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날마다. 그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반복하고 있는 거. 작은 거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부모들이 술을 마시면 애들도 당연히 술 마시는 법을 배우죠. 애들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부모의 영향인 거예요. 부모들이 거짓말하면 애들도 거짓말하는 법을 배워요.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 그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흐르고 인격이 흐르고 정신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때부터 삼손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 포도주 마시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이. 그 다음에 또 왜 먹고 마시는 거를 구별하라고 하는가? 먹는 거 마시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육적인 거잖아요. 육의 만족을 위해서 먹는 건데요. 이게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육체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게 이게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나의 인격과 나의 태도 이런 게 표현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뭘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게 내 영혼에 돌이켜서 영향을 줘요. 내가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 바깥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내 태도와 내 자세와 내 정신과 내 인격에 다시 돌이켜져서 나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불렀어요. 자율학습하라고. 그때는 막 입시 중심이에요. 입시 중심. 공부를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학교를 가면 뭐 에어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제 기억으로는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냥 창문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그게 얼마나 덥겠어요. 애들 강제로 몰아넣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근데 지금 제 기억에 만일 제가 그렇게 학교 방학 때 가는데 그냥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가면 틀림없이 엎어져 자요.
참을 수가 없어. 덥고 습기 차고 자는 거죠. 근데 놀라운 제가 진리를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제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싹 빗어가지고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고 무스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딱 앉아서 꼿꼿하게 앉아서 공부에 집중하더라고요. 그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네. 제가 해보니까 아무 옷 입고 가면 더 편해서 잘할 것 같은데 그냥 엎어져서 자. 근데 좋은 옷을 입고 딱 각진 옷 입고 멋지게 이렇게 딱 하고 가면 나도 모르게 자세를 잡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지난해 온라인으로 수업했잖아요. 처음엔 회전 의자를 줬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편안하게 좀 하라고 회전 의자 줬더니 애들이 돌리고 포커스를 안 맞춰. 그래서 그걸 뺐고 딱딱한 나무 의자를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앉아서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뭘 배웠냐면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가 내 공부하는 태도를 바꾸는구나. 얘네들이 어떤 의자에 앉느냐가 그들의 자세를 바꾸는구나.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가 뭘 표현할 때 그게 단순히 육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그게 내 영혼과 정신과 인격과 자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카메라를 끄고선 수업을 해요. 선생님만 켜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들아 카메라 켜라. 아빠 딴 애들도 다 끄고 해. 다 꺼도 해도 된대. 너는 켜. 딴 애들은 다 꺼도 너는 켜. 선생님이 켜고 가르치고 계시잖아. 예의가 아니지. 배우는 학생의 태도가 아니지. 켜라. 왜냐하면 끄면 틀림없이 다른 짓 하거든요. 엎드려가지고 켜놓고도 딴짓 해요. 애들이 켜놓고도 딴짓 하는데 안 켜면 얼마나 다른 짓을 하겠어요. 우리 가장 어린 애가 우리 막내 아이가 그때 프리스쿨일 때인데 가장 일찍 수업을 시작해요. 근데 애를 깨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뭐 카메라 이렇게 줌 들어가서 막 깨우고 해도 애가 안 일어나요. 그냥 자던 옷 입고 수업에 참여시키면 안 일어나. 일어나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런데 막 졸린 애를 억지로 옷을 끄집어 당기고 빼서 벗겨서 새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요 벌떡. 신기하죠. 네? 새 옷을 입히니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겉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가 그냥 육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태도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을 나타냅니다. 삼손에게 머리털 깎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머리털을 깎지 말라고 할까요? 멋있어서? 하나님 깎지 말라고 하셔서. 왜 깎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야성미가 넘쳐가지고 힘세 보이니까. 왜 머리털을 깎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의 겉모습이 그의 영성을 나타내요. 그의 겉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신앙,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니까요. 그래서 머리털 깎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머리털이냐 하필? 왜 하필 머리털이냐?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머리가 무엇을 상징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나타낸다는 거죠. 머리가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꼭 무엇과 같으냐? 머리털을 민 것과 같다. 이게 삼손 얘기 아니에요? 삼손이 왜 머리털을 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한글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로는 하나님의 나시린이 됩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나시린. 나시린이긴 나시린인데 누구에게 속한 나시린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그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시린. 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나님의 나시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시린이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왜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삼손의 힘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거라면 표현되게 돼 있다는 거죠. 겉으로. 삼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머리털로 표현하는 것처럼. 머리털 깎으면 안 돼. 그게 뭐 대단해서 마음이 중요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드릴 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어디 있는가? 외적인 표현이 어디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주권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어떤 크리스찬이냐? 나의 크리스찬이냐? 내가 여전히 주권인, 내가 주인인,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주인이야. 나의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의 나실인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그런 크리스찬이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표현이 안 된다면 그럼 예배를 떠나서 세상에 살 때는 그게 표현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돼야 밖에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그 진심으로 표현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면 마노아처럼 기도하면 돼요. 마노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했어요. 8절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가르쳐 주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응답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며 살지 모르면 기도하면 돼요.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뭐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야 될지 내가 모른다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표현하며 나가시다가 삼손과 같은 영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이 땅에서 살아나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실 텐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가망성이 있어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 가망성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 지금 이 시간 믿고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 땅 살 때는 틀림없이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주께서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삶,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묻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영혼의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고 내 육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육적인 삶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망성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조차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줄 알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나시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모들을 경결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식사는 이제 2층이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클로즈 시켰어요. 저쪽 EM 빌딩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드실 분들은 넉넉하게, 방들이 거의 굉장히 많습니다. 넉넉하게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예. 마이크 켜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박재윤 집사님 여행 중이신데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숙자자매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숙자매님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시죠? 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안녕. 미숙 집사님.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강정순 자매님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맛있는 거 했는데 어떻게 못 드셔서 어떡하죠? 그래. 예. 들어가세요. 네, 모두들 좋은 주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